설교의 제목은 준비되어 쓰임받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사무엘서의 7번째 시간입니다. 공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노노 4편 2인 14장에 보면, 저도 쓸 줄은 몰라요. 한글로만 합니다. 불환, 우위, 무위, 환소일입. 뭔 말이죠? 영어도 못해, 한국말도 못해, 한자도 못해. 풀어서 설명해 준 글을 보니까 내 자신이 높은 자리에 있지 못한 것을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자리에 내가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과연 준비되어 있는지를 걱정하라 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일에 있어서 준비하지 않고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예배도 많은 분들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왔고, 많은 또한 스태프과 많은 성도님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자리에, 어떤 포지션에 연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인지를 살펴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도 리더나 대통령이나 어떠한 지위를 가질 때 그만큼 준비되어서 쓰임 받을 만한 사람을 추천하고 사람을 뽑아 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되었을 때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대략 15살 정도 되는 소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노인팅,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제 왕으로 선택되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준비된 지도자나 리더로 어떠한 사람이 쓰일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이 쓰셨던 리더, 지도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기름 부음이 있어야만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지 않으면 사용되지 못하는 특별한 왕, 제사장, 선지자. 자신들이 그 지위를 얻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어떨리티, 파워, 그 포지션도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지하고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쓰임받는 겁니다. 따라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준비시켜서 쓰시는 하나님에게 고용된 사람들이고, 또한 내 뜻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에게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으로 쓰임받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제사를 사무엘이 드리러 와야 되는데, 블레셋은 다 집결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둘 한둘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두렵기도 했었고, 제사를 인도해야 될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왕으로서 도저히 제사를 감당할 수 없는 거거든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분리시켜 놓으셨거든요.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일을 하는 존재들인데, 쓰임받는 자들인데, 사울이 두렵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흩어지죠.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죠.
왕이 할 수 없는 제사를 인도해 버립니다. 성경에 부득이하여. 여러분, 우리가 부득이해서 주일 성수 못할 때 있죠. 우리가 부득이해서 말씀을 읽지 않고 하루의 삶을 살 때가 있죠. 우리가 부득이하여 기도하지 않고 식사하거나 삶을 살 때가 있죠. 부득이하여. 바쁘고 정신없고 피곤해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득이하여는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서 쓰시는 자들은 부득이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육신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환경과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피곤함에 영향을 받고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부득이하여 하지 않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았을 때 자기가 제사를 지내므로 그것을 통해서 그가 아들 요나단에게로 왕권이 넘어가지 못하고 사무엘 때에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것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그 전쟁이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었음을 사무엘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사력,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도할 수 있는 제사였는데 사무엘이 아니라 왕이 집례함으로 사울은 거기에서 수명이 다하게 되는 겁니다. 왕이 아니라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급하다고 하는 상황 가운데 부득이하여 사울이 그렇게 했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책망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직 사울의 때가 남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또 다른 다음의 왕을 세우시기를 원하셔서 다른 왕을 사무엘을 통해서 찾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직 현재 왕은 사울이에요. 왕이 살아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왕 될 때 킹메이커로 사울을 왕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먼저 말씀하셨고 사울의 방문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 붓게 하셨고 우리가 인생 가운데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암나기가 가출했고 아버지가 걱정할 것을 통해서 집으로 돌아가려다가 종이 이곳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 우리가 그에게 여쭤보러 가자. 그래서 사무엘을 사울이 만나게 되므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우리는 우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 암나기를 통해서 가출을 통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고 기름 부음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우연처럼 일어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 이건 우연히 일어난 거야. 아,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었어가 아니라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나를 돌아보고 살펴보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제 사무엘에게 아직 사울 왕이 현존하고 있는데 다음 왕에게 기름을 부으러 가게 합니다. 또 다른 킹메이커 역할을 사무엘에게 허락하시는데 사무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고 기뻐했었는데 그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얼마나 슬퍼했을까요? 그 일을 통해서 이제는 또 다른 왕을 찾아가는 사무엘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사울이 알면 내버려 두겠습니까? 권력 있는 왕인데 자기가 제사도 함부로 하는데 사람 목숨 하나 죽이는 거 우스운 거죠.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하시는데 꼭 사울 왕이 있는 그곳을 통과해 가야 되는데 중요한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이 어디로 움직이면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 거거든요. 저기 무슨 일로 가실까? 기름 부으러 가시나? 그럼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사울이 가만히 안 냅둘 겁니다. 이때 사무엘상 16장 2절과 3절에 하나님께서 팁을 주십니다. 아이디어를 주세요.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유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왕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베들레헴 가는 목적을 주신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에 이새를 초청해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딱 준비시켜 놓은 쓰임받을 만한 다음 왕을 아셨고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으러 가라는 거죠. 여러분, 라마에 살던, 약간 북쪽에 살던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브아라고 하는 사울이 거주하던 그 왕궁을 지나야 돼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발각될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제사 지내러 가는 거다. 그리고 이새를 초청하라.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붓는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수많은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거든요. 지금도 성경에 기록된 순교자보다 현대의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랍 쪽에서나 많은 국가들 가운데 선교사라는 이름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성경을 소유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죽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드디어 기브아를 잘 통과해서 사울의 눈을 피해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베들레헴이 발칵 뒤집혀졌어요. 깜짝 놀라는 거죠. 사무엘이 왜 여길 나타났지? 저분이? 왜? 그래서 묻습니다. 평강을 위하여 오십니까? 아니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다음 왕을 기름 붓기 위해서 사무엘이 나타났기 때문에 현존하는 왕에게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처럼 야합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가 이미 깨진 것을 알거든요. 하나님이 버리신 걸 알아요. 왜냐? 제사를 자기 맘대로 부득이하여 집례한 걸 모든 백성들이 소문으로 들어 알고 있거든요. 그건 오직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만, 제사장에게만 부여한 직무였습니다. 근데 왕이 했거든요. 그러면 영적으로 느낌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사울왕 아직은 살아있지만 저 사람 이제 끝났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또 다른 킹메이커 역할을 하며 또 다른 왕을 세울 것을 아마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성에 베들레헴에 나타났으니 베들레헴이 난리가 난 거죠. 나중에 만약에 잘못돼서 사울 왕에게 발각되면 다 죽게 생겼거든요. 반역을 하는 거죠. 왕이 살아있는데 지금 또 다른 새로운 왕을 위해서 기름을 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어찌해서 잘 왔죠. 이새도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이새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아들들 다 불러라.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근데 빼먹죠? 첫 번째 아들을 딱 봤는데 7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그의 용모 키를 보고 이야, 얘가 왕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왜냐, 사무엘도 알아요. 그리고 사울도 용모나 키가 준수했거든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heart, 마음을 보신대요. 이 마음은 사귀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의 마음을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알까요? 다 몰라요. 우리가 깊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귀어갈 때 때로는 티격태격도 하고 때로는 함께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함께 기뻐하면서 알아갈 때 우리가 마음을 알아갈 수 있어요. 물론 숨기면 잘 모르겠지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은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용모와 키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중심을 보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준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돼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준비시키신다라는 거예요. 부득이하여 아니요. 이건 내 판단이에요. 내 기준이에요. 예배요? 예배는 우리가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영화 보듯이 TV 보듯이. 예배는 온 마음을 다해서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요. 사울이 드린 예배 받아줬습니까? 안 받아줬어요. 사무엘이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오늘 사무엘이 이 모든 7번째까지의 아들들 다 면접을 했는데 다 fail.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뭐가요? 잘생겼어요. 똑똑해요. 키도 훤칠합니다. 그런데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준에 다 미달이에요. 결국 묻습니다. 이새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내게 또 다른 아들이 있냐? 아유, 얘 있긴 있는데 애가 어리고요. 막내인데 지금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직 막내가 남기는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내, 히브리 말로 하카탄. 이 말은 가장 어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무엘에게도 아버지 이새에게도 형제들에게도 아무도 주목받지 못했던 하카탄, 막내 아들. 사람의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나 누가 그에게 주목하십니까? 하나님은 주목하세요. 뭐 때문에요? 나이 어리죠? 아직 지혜도 별로 없어요. 키도 크지 않아요. 아직 성장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십니다. 인간의 기준과 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을 불러들여서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봤을 때 사무엘의 마음에 이가 크다. 기름을 부으라. 일어나서.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도 황당했겠죠. 갑자기 오라 그래서 갔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버립니다. 이거 내가 제사장 자격이 아니라 선지자 자격이 아니라 이거 왕 되는 건데 내가 무슨? 아버지 이새 얼마나 놀랬겠어요. 눈에 차지도 않는 그 막내 아들, 인간의 기준에 미달된 막내 아들. 형들 어땠겠습니까? 아니, 저 꼬맹이 저거 우리 집에 그냥 양이나 쳐야 되고 중요한 행사에 빠뜨렸는데 내가 더 잘났고 내가 더 능력 있는데. 인간의 생각을 다 하나님은 내려놓게 하시고 중심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은 이제 임무 다 한 거예요. 킹메이커 역할 다 했어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크게 감동되다라는 원어가 짤라흐, 발음이 좀 어려워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크게 감동됐다라는 말은 돌격한다라는 거예요. 아주 세차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런 원어의 뜻이 있어요. 즉 기름 부음을 어노인팅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아주 세게 돌진해 오셨어요. 무슨 꼭 카 크래시하는 것처럼 다윗에게 막 돌격해 오셨어요. 뭐가요?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통해서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아졌고, 그것은 기름 부은 것은 인간의 눈에 보이는 상징적인 행위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된 것이 중요한 겁니다. 물론 사람 눈에 보이는 기름 부음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걸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성령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짤라흐, 돌격한다, 세게 다가온다. 제가 우리 태준이나 주한이한테 예배 끝나고 나면, 아니면 아침에 딱 만나면 이렇게 하거든요. 안녕? 이게 아니라 하이파이브 하는 거예요. 우리 태준이 얼마나 세게 치는지 몰라요. 제가 손바닥이 아플 정도로 완전 막 죽자 사자 달라와요. 막 자기 온 힘을 다해서 스매싱을 해요. 주한이도 소프트하게 할 때도 있지만 세게 하려고 할 때도 있어요. 그게 바로 짤라흐예요. 기름 부음이에요. 다윗은 이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첫 번째 미션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왕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준비가 되는 거예요. 준비 과정을 거쳐야 돼요. 뭐를 하냐면 왕의 자격을 부여받았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정신이 좀 와락가락한 사울 왕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 앞에 가서 막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 못 차릴 때 수금을 타면 맨정신으로 돌아와요. 왜요? 다윗에게 뭐가 있어요? 짤라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잖아요. 돌격해 오면서. 그러니까 사탄의 영이, 미혹의 영이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다윗에게 그 하나님의 영이 돌격하니까요. 그때부터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 왕을 섬기는 훈련을 다윗이 받습니다. 지독하게 오래. 장장 15살에 기름 부음 받아서 추정이에요. 15년간. 왜냐, 헤브론에서 다윗이 30세의 왕이 되거든요. 진짜 왕이 될 때까지 15살에 어노인팅 받아서 15년 동안 트레이닝을 받는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이었겠어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얼마나 우리가 토요일마다 시편을 보지 않습니까? 막 산으로 들로 굴로 맨날 숨어 다녀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뭐 잘못했을까요? 인기가 많았다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고. 그러니까 왕이 내가 왕 위에 있는 것 말고 너보다 잘난 거 아무것도 없다고 투덜대다가 자기 사위인데 죽이러 다녀요. 여러분, 이러한 고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고통의 시간을 통과한 자가 쓰임받는 거예요. 저더러 제발 좀 하지 말래요, 성도님들이. 그렇죠, 형님자매? 뭐가 온다고요? 네, 두려워서 얘기도 안 해요. 말하면 막 파도가 오니까, 시험이 오니까. 제가 소망교회 와서 맨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파도가 옵니다. 왜 파도가 와야 되느냐면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거든요. 성숙되려면 이 과정을 통과 안 하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목사 되기 위해서 오랜 기간 트레이닝을 받았거든요. 정말 세상말로 더럽고 치사한 일 당하면서 무릎도 꿇으면서
목사님한테도 꿇지만 성도들한테 무릎 꿇은 적도 있어요. 자존심 다 내려놓고. 왜요? 교회가 세워져야 되니까. 근데 인간한테 무릎 꿇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인간한테 무릎 안 꿇어요. 하나님 앞에만 꿇어야지. 아멘이죠? 네. 여러분, 15년의 기간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게끔, 순종하게끔 다윗은 훈련되었습니다. 이거 내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그는 그 순종을 통해서 자신이 세워진 걸 깨달았기 때문에 왕돼 가지고, 물론 실수한 적은 있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거 있고 잘못한 건 있지만 왕으로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왕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비록 연약한 인간이고 죄는 범했지만. 우리에게 우연 없습니다, 여러분. 소망교회에 찾아오는 이벤트와 여러 가지 일들, 여러분들이 겪는 삶의 문제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인나, 저 인간 저거 안 봤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 내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와, 죄송해요 이런 말 막 해서, 그런데 그런 분인나를 왜 허락하시냐고요. 왜 허락하시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불러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 분인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준비되어 사용하시기 위해서. 근데 다 거기서 탈락해요. 그 훈련의 기간을 인내하지 못합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요?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내 기준, 내 뜻, 내가 어느 정도 경험한 훈련과 지식과 능력들, 스펙들이 나라고 착각을 해요. 하나님은 그거 안 보세요. 뭘 보시죠? 중심을 보십니다. 공동체 속에서도 분인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십니다. 반면교사를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다듬어져요. 그래야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듬어지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 없어요. 다윗은요, 일평생에 놓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걸 늘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사무엘하 2장 23장 1절에 보니까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은 이런 삶을 살았어요. 이제 마지막 자기가 죽기 직전에 자기가 높이 하나님이 세워진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동을 양을 치며 목자로 있을 때 노래하는 것, 수금을 타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쫓김을 당할 때 다윗은 그래도 정체성을 놓치지 않았어요. 미친 척하고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도 그는 그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셨지,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준비되어 쓰시게 하시겠지, 내가 10여 년 전에 기름 부음 받았잖아. 근데 이 15년의 과정이 다윗 때에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훈련이 언제 끝날까요? 죽을 때까지 안 끝나요. 훈련되고 쓰임받고 또 훈련받고 쓰임받고 죽을 때까지 다듬어져 가야 돼요. 왜냐?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은 왕궁에서 점점 미쳐가는 사울을 섬길 때에도 그래,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야 라는 정체성을 놓치지 않았고요, 광야에 쫓겨다닐 때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름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오늘 이번 주에 우리가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다 함께 암송하고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 오늘 기름 부음 받다, 그리스도, 헬라어로 크리스도,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마시아흐, 즉 메시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받으신 동일한 기름 부음을 늘 필요로 하고 또한 받았고 그것을 통해서 준비되어 쓰임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말씀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하십니까? 우리가 왕이 아닌데. 제사장입니까? 선지자입니까? 구약에 있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와 같은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걸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신약의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왕이라고요, 제사장이라고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랍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또한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걸 위해서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을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러한 기름 부음이 언제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모든 사람에게 영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영을 부어주신 때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기도 하지만 그 증인의 삶을 오순절 성령 부음을 통해 받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교회 안에도 혹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직 필요하고 받지 못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주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기름 부음을 받아야 준비될 수 있어요. 그 기름 부음을 받아야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성도님들? 제가 종종 얘기하는 단어가 있죠. 쓰임 받음에 늘 저는 감사하거든요.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게 하나님 앞에 뭐 한 게 있다고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흠이 많은데 나를 쓰실까? 그래서 소망교회 부르신, 그래서 설교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목회하는 것을 저는 쓰임 받는 것을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런 고백하시는 걸 많이 듣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PhD, 여러분들의 그 디플로마, 어디 졸업했고, 어떤 경험했고, 어떤 부를 축적했고, 어떤 능력과 어떤 이런 탤런트들 주목할 때 하나님은 다윗의 그 작은 자 주목하셨던 것처럼 그 기름 부음 받을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 받았어도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가 실패한 죄인의 사울 왕을 섬겼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눈에 마음에 맞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분인나 늘 있습니다. 교회는요, 문제가 없으면 안 돼요. 왜냐? 교회는 세상으로 얘기하면 병원이거든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우리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완벽한 교회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혹시 있으면 절대 가시면 안 된다 그랬죠. 그 교회를 망치게 돼요. 있지도 않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준비와 쓰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로 오셔서 섬기셨고 오히려 주장하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왜 다른 사람을 나보다 좀 그렇지만 왜 섬깁니까? 주님께서 섬기셨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길 때 하늘나라가 이 땅에 세워집니다. 소망교회가 왜 소망이 있습니까? 섬기려고 하는 믿음의 모습,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기를 사모하기 때문에, 말씀에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서 소망을 봅니다. 사울이 한때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그 영이 떠나가게끔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자신의 왕국을 위해서 살았지 자신의 삶에서 성령을 추구하고 성령을 위하여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영이 떠나는 겁니다. 다윗도 한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욕망 때문에 세상을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서 우리아의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음에 내던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했을 때 시편 51편 10절과 11절에 자기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줬다 뺏는 게 얼마나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으면 우리가 그것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 자리를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을 품고 그 성령을 거두어 가시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것에 쫓아가려고 할 때마다 말씀을 주시고, 즉 브레이크를 거실 때마다 덜컥하며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십니다. 오늘 주의 성령을 거두어 가지지 않으세요. 왜냐?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찾으시는 거거든요. 다윗이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에게 받았고요, 그가 왕으로 선택된 거 30살에 또 한 번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 되었을 때 3번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3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은 세상의 조건은 처세에 있지 않습니까? 힘 있는 자에게, 능력 있는 자에게 비굴하게 해서 거기에서 빌어먹고 사는 것, 이건 세상의 처세술이에요. 우리는, 교회는 세상의 처세술로 굴러가면 망합니다. 뭘로 가야 돼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소망교회 돈 많으신 분 많이 안 계시겠지만 저는 성도님들
돈 많으신 분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분들한테 가서 막 이렇게 안 해요. 그래서 자꾸 주일날도 그분들하고는 말 잘 안 해요. 왜냐? 목사가 맨날 저렇게 돈 있고 능력 있는 사람한테만 그냥 이래. 왜요? 그런 게 사람의 눈에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에서는요, 많고 적고 능력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다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세우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준비되어 쓰임받는 성도로 세워가게 하십니다. 오늘 그런 소망교회, 그렇게 기름 부음 받고 준비되고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삶의 곤고함과 마라와 광야 같은 일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분인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사람에게 묶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은 키와 용모를 보지만 사람은 스펙과 학력과 또한 능력과 물질의 소유를 보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혹은 기름 부음 받지 못했다면 그것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말씀 앞에 서게 하셔서 이 소망교회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운 환경이 왔을 때 하나님, 다윗처럼 15년의 기간을 훈련받게 하시고 결국에는 쓰임받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어려움과 이러한 상황들 믿음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잘 감당하여 훈련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마음껏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